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혹시 오늘 친구로 초청받아 왔다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더 높이 한번 들어보세요. 네. 우리 이분들에게 한번 박수함으로 네, 잘 오셨습니다. 교회에 오면은 이런 거 되게 많이 시켜요. 네, 우리 옆 사람한테 서로 축복하면서 시간 가질 건데요. 옆 사람에게 한 번씩 얘기해 주세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면 하나 더 인사할게요. 좀 어색할 수 있지만 사랑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지으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을 지으셨을 때부터 아니면 그 전보다 훨씬 더 전부터 여러분의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발걸음할 때까지도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친구를 통하셔서 이곳으로 인도하셨을 수 있어요.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좀 무슨 말인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하는 찬양의 가사를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그 가사를 함께 묵상하면서 찬양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리마인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함께 박수 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Open the eyes of my heart. I want to see you. I want to see you. 다 함께 open the eyes.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Open the eyes of my heart. I want to see you. I want to see you. Open the eyes.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Open the eyes of my heart. I want to see you. I want to see you. Open the eyes.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Open the eyes of my heart. I want to see you. I want to see you. To see you high and lifted up, shining in the light of your glory. Pour out your power and love as we sing holy, holy, holy.
자매들만 open the eyes.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Open the eyes of my heart. I want to see you. I want to see 자, 이번엔 형제들 고백합니다. Open the eyes.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Open the eyes of my heart. I want to see you. 아,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To see you. To see you high and lifted up, shining in the light of your glory. Pour out your power and love as we sing holy, holy, Lord. to see you High and lifted up, shining in the light of your glory. Pour out your power and love,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holy, holy, To see you, Lord. to see you high and lifted up, shining in the light of your glory. Pour out your power and love as we sing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I want to see you.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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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I want to see you.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눈부신 햇살처럼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너머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어둡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살아계시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같네 주님의 은혜 구비쳐 흐르는 내게 나타나
한 번 더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나의 만날 때 주님의 은혜 부딪혀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한 번 더. 맘을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나의 만날 때 주님의 은혜 부딪혀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그 사랑의 열매로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그 사랑의 열매로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우리 그렇게 사랑으로 다가오신 주님께 박수와 치며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가사를 깊이 한번 묵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왔건 간에 내가 주님께로 나아갈 때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을 등지고 있었더라고 해도 내가 얼마나 나쁜 짓을 저질렀다고 해도 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반겨주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니까 우리를 그렇게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시간 한 번 더 고백할 때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가사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한 손님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 참 감사합니다. 저에게 맛있는 음식과 따뜻한 장소,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느끼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 저희는 항상 불안하고 실수를 짓고 관계에 상처받고 스스로에게 실망해요. 주변 사람들에게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마음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자 주변 사람들에게, 가족에게, 돈, 명예 또는 권력에게 의지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 어느 것도 저희에게 완전한 만족감과 삶의 의미를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중에 주님, 이런 부족한 저희를 어떤 모습이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정말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길을 걷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받은 이 큰 선물을 오늘 옆에 있는 사람과도 나눌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 오늘 진행되는 모든 순서마다 주님만 드러나시길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오늘 예배가 여느 토요일에 일어나는 하나의 행사가 아니라 항상 매일 특별한 은혜로 저희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오직 주님만이 저희의 소망이시고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책 우리 로마서 1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장 16절
파워포인트 여기 나와 있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한국말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한 번만 더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라고 활짝 웃으면서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우리 오랜만에 보는 얼굴도 있고 또 처음 보는 얼굴도 있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설교 말씀을 할 건데요. 밥 먹고 나서 이렇게 좀 졸릴 시간인데 자면 안 됩니다. 좀만 참아주시고요. 잘 들어주세요. 제가 어느 한 왕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이 왕은 점점 힘이 세져가는 왕이었어요. 전쟁마다 승리를 하고 그리고 땅도 점점점 커지는 그런 때에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왕은 백성들에게 굉장히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래서 늘 전쟁터에 병사들과 함께 했어요. 그리고 약한 사람들이 오면 그 사람들을 내치지 않고 이렇게 품어주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권력의 맛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이번에는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자기가 궁전에 이렇게 머물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밤에 이날 밤은 굉장히 따뜻했어요. 근데 옥상을 거닐었습니다. 근데 이 궁전은 이 예루살렘 도시에서 이 언덕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밑에 있었던 집들이 다 잘 보였어요. 그래서 밤에 이렇게 옥상을 거니는데 어떤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을 목격을 하고 왕이 몰래 지켜봅니다. 그래서 이 왕이 지켜보다가 욕정을 이기지 못하고 신하를 보냈어요. 그래서 신하를 보내서 그 여자 누군지 좀 알아봐 와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하가 알아왔는데 지금 전쟁 중에 싸우고 있는 병사의 아내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하, 정말로 충성을 바쳐서 싸우고 있는 자기 부하의 와이프인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면 좀 멈춰야죠, 그죠? 멈추면 좋은데 이 왕이 자기 권력을 사용해서 여자 데리고 오라고 해. 그래서 여자가 이 왕의 집으로 오게 되고 이 왕이 욕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왕은 하룻밤만 즐기고 이렇게 끝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막장 드라마 같죠. 근데 이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룻밤만 즐기고 끝내고 싶었는데 이 여자가 임신을 해버린 거예요. 이제 왕은 본격적으로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건을 더 키우지 않고 내가 덮어버릴 수 있을까라고 머리를 굴리고 또 굴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사고를 쳐본 적 있으신가요? 사고를 친 다음에는 어떻게 하고 싶나요? 사고를 되게 가장 최소화시키고 싶잖아요. 그리고 나를 보호하고 싶어요. 그래서 없던 창의력까지 막 생겨나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사건을 덮을 수 있는 묘안이 생각이 났어요. 전쟁터에 싸우는 남편을 지금 궁궐에다가 불려들이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생각을 하기를 이 부부가 전쟁터에 지금 남편이 다시 돌아오니까 한 방을 쓰게 하자. 그러면 그때 생긴 애기다라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왕은 이 부하를 자기 궁궐로 불러가지고요 최고의 음식과 그리고 술로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일부러 취하게 만들어요. 취하게 만든 다음에 야 집에 가서 자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부하가 너무나도 순결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의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내 동료들은 다 전쟁터에 있는데 저만 지금 이렇게 맛있는 음식 먹고 와이프랑 잘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궁궐 대문 앞에서 쭈그리고 옆에 지키는 신하들이랑 같이 잠을 자는 거예요. 이걸 지켜보는 왕은 마음이 어떨까요? 막 속이 타기 시작해요. 또 불러가지고 또 음식 먹이고 술 먹여가지고 재우려고 하는데 술이 취한 상태에서도 이 사람이 정신줄을 딱 붙들고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와이프랑 잠을 자지 않습니다. 자, 이제 이 정도 됐으면은 이제 어떻게 어쩔 수 없구나. 내가 내 죄를 고백하고 정말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야겠구나 이럴 것 같아요? 그러지 않죠. 이제는 이 왕의 마음속에 있었던 자기도 알지 못했었던 그 악의
끝의 모습까지 이제 막 전력 질주해서 나가게 됩니다. 자기 있던 그 숨겨진 그 악의 모습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됐는데 어떻게 하냐면 지금 이 부하를 전쟁터의 최전방에다가 보내라라고 장군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일 전방에다 보낸 다음에 나머지 부하들을 쏙 빼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혼자 남게 되잖아요. 그래서 적군에 의해서 죽게 만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왕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을 하고 충성을 했는데 와이프 뺏겼죠. 그리고 전쟁터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억울하게 죽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 이야기가 누군지 혹시 누구 이야기인지 알고 있나요? 누구 이야기죠? 다윗 이야기예요. 혹시 여기 다윗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사람도 골리앗을 죽인 다윗 이야기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되게 유명한 얘기잖아요. 그죠? 골리앗을 죽인 다윗은 정말 유명한 사람이고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사실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오늘 지금 들려준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끔찍한 일을 벌인 사람. 이 변태성욕자 아니야? 왜 옥상에서 쳐다보고 있어? 이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강간하고 간음하고 살인까지 저지르고 사기치고 거짓말을 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다윗은 모든 백성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말 약한 사람들 보면 내치지 않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돌변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 왕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있는데 이 구약 성경에 십계명이라고 있거든요. 들어보셨죠? 십계명. 출애굽기에 보면 십계명이 있는데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이 뭔지 알아요? 남의 걸 탐하지 말라예요. 남의 걸 탐하지 말라인데 그 중에서 특별히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라는 말도 거기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 말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놓고 이렇게 죄를 저지르는 사람으로 이렇게 변해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존경을 받고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머릿속에 잘 알아도 더운 밤에 옥상을 거닐 때는 조심해야 돼요. 그죠? 큰일 날 수 있거든요. 지금 다윗이 있어야 될 곳은 옥상이에요? 전쟁터예요? 전쟁터죠. 전쟁터에 가서 싸워야 되는데 거기 안 가고 왕이 혼자 쏙 빠져서 옥상을 거닐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숨어서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돈도 있고 권력도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밤에 옥상에서 다른 여자 목욕하는 거 쳐다보고 있고 권력도 있고 돈도 있어요.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뻔하죠, 뻔해. 여러분 죄인은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저 다윗 진짜 나쁜 놈이다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 지금 이야기 들으면서 하셨을 텐데 죄인은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죄인은 따로 이렇게 레이블이 붙여져서 쟤는 진짜 나쁜 놈이다 이런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는 것이죠. 죄를 더 잘 짓는 그런 인간 종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알다가도 모를 존재예요. 여러분 정말 믿었던 사람인데 배신 당한 적 있죠? 정말 믿었는데 여러분이 배신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나를 믿고 있는데 내가 배신한 적도 있죠. 배신을 당한 적도 있고요. 어저께까지는 분명히 나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 다음 날에 아주 차갑게 돌아선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저는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 아주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마음이 찢어지더라고요. 분명히 돈을 갚는다고 했는데 안 갚아요.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10년 동안 정말 아주 좋은 친구였는데 어떻게 해요? 그 좋았던 친구 관계가 깨지게 되죠. 심지어 돈 관계가 잘못되면 가족 관계도 깨지기까지 합니다. 그게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이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사실 굉장히 분노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어떻게 저렇게 파렴치한 놈이 있는가? 그런데 만약에 다윗에게 있었던 그 권력이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있었다면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여름밤에 그 옥상을 거닐고 있었다면 여러분들 정말 죄 안 지을 자신 있나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버닝썬 클럽 사장이라면, 정말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버닝썬 클럽 사장이라면 여러분들 마약과 술과 섹스의 유혹으로부터 여러분들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저래? 나 같으면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버닝썬 사장님을 두둔하는 말은 전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누구나 어떤 상황에 들어가면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친구초청 토요일에 오신 거 정말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을 이곳에 초대한 이유는 뭔지 알아요? 맛있는 음식을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어서예요. 알고 있었죠? 맛있는 음식을 주고 싶어서 그랬어요. 여러분 외국 생활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타향 생활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국 음식 먹고 한국말 하고 한국 사람들이랑 그런 시간 보내고 싶어서 한 거 맞아요. 그런데 저희가 음식을 맛있는 걸 드렸지만 사실 더 좋은 선물을 사실은 주고 싶었어요. 주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어서 이 행사를 마련한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쁜 소식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받아들이려면요, 그 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일이 있는데 이게 오늘 저의 설교의 목표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받아들였으면 좋겠는데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전에 되어져야 될 일이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동의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다윗 왕과 같은 그런 못된 죄악의 본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동의하는 것이 먼저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이 좋은 면도 있고 안 좋은 면도 있지 하고 그렇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나쁜 것들이 가득할 때가 많아요. 그 마음들은 그냥 마음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표현이 될 때가 많죠. 근데 그 죄들이 얼마만큼 모이냐면, 제가 지금 세계 인구가 얼마인지 어제 막 구글 조사를 해보니까 막 75억 명이 넘더라고요. 몇 년 전에 65억 명인 줄 알았는데 지금도 계속 인구가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죽어가는 사람보다 태어난 사람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더 많더라고요. 75억 인구 정도라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 75억 인구 모든 사람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다 그 마음속에 나오는 그 더러운 죄악들이 말로 쏟아져 나오고 행동으로 쏟아져 나온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이 세상이 정말로 험한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정말 쉽지 않은 세상인 것 같아요. 정말 살기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는 내가 그래도 저 다윗만큼은 죄를 안 짓지, 나랑은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경찰에 잡혀갈 정도로 죄 짓지는 않았다라고, 그러니까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 생각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죽을 때 심판대 앞에 선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데요, 모든 사람이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죽을 때, 죽고 나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그 심판대에 재판관으로 서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판관으로 서서 너 인생을 왜 이렇게 살았니? 잘했다 못했다 라고 재판을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악함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구절을 지금 한번 같이 읽어보고 싶어요. 잠을 깨고 예레미야 17장 9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어디가 썩었다고요? 마음이 썩었다라고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선지자가 이야기를, 인간의 마음이 썩었대요. 근데 썩었는데 어느 정도 썩었냐? Above all things라고 그랬죠. 모든 것보다 더 썩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름에 쓰레기통에서 그 썩은 거 한 하루 뒤에 뚜껑 한번 열어 보셨나요?
냄새가 어때요? 굉장히 썩은 냄새나고 못 맡겠죠. 그것보다 더 썩은 것이 마음이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동의하십니까? 마음이 그만큼 썩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썩은 마음 때문에 하게 되는 말들 그리고 하게 되는 행동들 때문에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게 돼 있어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누군가는 내가 한 말과 행동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누군가는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75억 명이 지금 현재 지구상에서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 얼마나 이 세상이 힘든 세상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힘든 세상이 지금 우리 살고 있죠. 성경은 인간의 죄를 그냥 이렇게 잘못했다라고 죄를 지적하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죄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냐면 죄 때문에 죽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 구절 더 읽을게요. 로마서 5장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안 죽는 사람이 없죠? 역시 여러분들 중에서 안 죽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다 죽어요, 다. 그래서 이제는 죽는 게 이제 상식이에요, 그죠? 모든 사람이 죽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처음부터 죽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해요.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언제 들어왔냐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라고 하는 그 인류의 대표자가 되는 아담과 하와 그 대표자들이 죄를 지으면서 그 다음부터 죄가 들어오게 됐고 그 이후로부터 고통과 질병과 죽음이 들어오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부터 죽음이 있었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처음에는 사람이 죽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다라는 거죠. 사람이 죽는구나. 근데 지금은 수천 년의 세월이 흘러서 사람이 죽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모두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우리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여기에서 그 이 전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을 알기 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죽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예수님 아직 모르는 사람 있는데 죽은 건 아닌데 이게 무슨 말이지? 영적으로 spiritually 영적으로는 죽은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육적인 죽음,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지금 이것은 예수님을 모를 때 영적인 죽음의 상태로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었다라는 건 뭐예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못하는 게 죽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죄 용서함은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못한 인간에게 나오지 못해요. 이렇게 조용히 막 명상을 하고 요가를 하고 삶의 원리는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어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외부에서 밖에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밖에서 누가 죄 구덩이에 있는 인간을 꺼내서 구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의 목표가 뭐라 그랬죠? 나는 추악한 죄인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깊이 동의해야 하는 거예요. 설교 메시지가 좀 되게 암울하죠? 어둡죠? 그죠? 오늘 저녁에 오신 여러분을 위해서 몇 주 동안 제가 이 메시지를 지금 생각하고 무슨 메시지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이 정말 가장 좋은 메시지를 들려주려면 이 메시지를 전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라고요? 나는 죄인이다. 어느 정도의 죄인? 나는 대책 없는 구제불능의 죄인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깊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암울한 소식이 아니에요. 사실은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족 중에 암이 걸린 사람이 있은 적이 있으셨나요? 친척이나
뭐 가족 중에서 암 걸린 사람 있으신 적 있으셨나요? 아니면 혹시 여러분들이 거의 죽을 병에 한번 걸려본 적 있으신 사람 혹시 있으세요? 여러분들 젊지만 혹시 그런 적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큰 병이면요, 의사가 어떻게 하죠? 가족을 따로 불러요. 그죠? 먼저 환자에게 얘기하기 전에 가족을 부릅니다. 그리고 조용히 얘기해줘요. 아, 죄송하지만 암 말기입니다 라고 말을 해주죠. 그러면서 환자가 충격을 먼저 받지 않게 먼저 가족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해준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계속해서 모른 상태로 둘 수는 없어요. 그렇죠? 정말로 이 불치병에 걸린 환자를 낫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상태를 알려야 하는 거예요. 알려야지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아프지만 몸에다가 칼을 대야 될 수도 있어요.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나을 수가 있거든요. 고통스럽지만 방사능 치료 같은 치료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려면 먼저 병 상태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죄에 대해서 절망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개인의 나의 죄에 대해서 절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절망했으면 좋겠어요. 내 설교의 목표는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절망하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절망할 때만이,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환멸감을 느낄 때만이 예수님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모시지 않으면요, 여러분의 죄 때문에 미안하지만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아는 것은 정말로 중요해요.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절망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절망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어느 날 제 아들이 놀다가 다리가 자꾸 아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럼 뭐라고 얘기할까요? 제가 자면 나 라고 얘기하고 그냥 가만 냅뒀어요. 근데 그 다음 날에 또 걔가 또 일어나서 다리가 또 아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진짜 뼈에 금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캐스트를 하고 깁스를 하고 몇 달 동안 있었어요. 아픈지 알아야 병원에 가지 않겠습니까? 아픈지 모르면 병원에 안 간다라는 거죠. 병원에 안 가면 그 병에서 나을 수가 없어요. 상태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그 죄악 때문에 스스로 절망해야 돼요. 슬퍼해야 돼요. 낙심해야 돼요. 그 영적 상태를 제대로 파악한 사람만이 사실은 정말로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녁 식사를 근사하게 대접하는 것보다 정말로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심판이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게 당장은 기분 나쁠지 몰라도 이 말을 아는 자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메시지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죄 짓는 거 알겠어요. 동의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죄에 대한 결과, 그럼 죄에 대해서 합당한 그런 대가는 무엇일까요? 벌 받아야 돼요. 벌 받아야 된다고요. 메시지가 더 암울해지죠? 내가 죄인인 거를 절망하고, 그리고 뭐라고요? 벌 받아야 된다고요. 그 죄에 대해서. 그게 사실 제일 정의로운 거거든요. 여러분, 지난주에 뉴질랜드의 도시에 크라이스트 처치라는 도시가 있어요. 근데 그 크라이스트 처치에 한 명이 들어가서 총을 쏴가지고 50명을 다 죽였어요. 그 이슬람 사원에 들어가서 총을 쏴서 50명을 죽였습니다. 우리도 몇 달 전에 여기 유대인 회당 스코럴 힐에서 총 쏴서 막 죽였잖아요. 그게 남일일 줄만 알았는데 우리 동네에 벌어졌잖아요. 그죠? 너무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네, 저게 이제 유가족들이 저렇게 꽃을 시민들이 막 가져다 놓고 저 회당 앞에서 막 울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너무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유가족들 중에 한 명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름이 뭐냐면요, 아타 엘라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한 명만 소개를 할게요. 아타 엘라얀이라는 분이 있는데 저 남자분이 전날
이슬람 사원에서 그 이슬람 예배를 드리다가 총 맞아 죽었어요. 근데 저분은 저 뒤에 보듯이 풋살 선수더라고요. 뉴질랜드 국가대표 풋살 선수예요. 근데 저렇게 아내가 있고 사랑하는 그 귀여운 딸이 있는데 총 맞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총 쏜 사람이요 가족에게 가서 말하는 거예요. 정말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재판 받는 거예요. 재판 받는데 재판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범죄자가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했기 때문에 무죄로 선고합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말이 돼요, 안 돼요? 말 안 되죠. 말 안 되죠. 이런 사람이 그냥 길거리를 그냥 활보하고 다니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50명을 죽였으면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지, 철저한 대가를 받아야지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면 가장 올바른 그 대가, 그 다음에 결과, 이게 뭐예요? 처벌을 받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예요.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국에 청소년들이 이렇게, 아니면 어린이들이 성적인 성범죄를 당하는, 그 학대를 당하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3분의 1이 32%는 그냥 집행유예로 이렇게 풀려난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게 좋은 거예요. 죄를 졌으면요 벌을 받는 게 좋은 거라고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맞죠? 밤에 남의 집 안에 샤워하는 거를 몰래 지켜본 다윗도 큰 벌을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까? 맞죠. 나중에 다윗의 인생을 보면 엄청난 벌을 받아요. 그 인생에서 정말 말도 할 수 없는 비극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나이트클럽에서 막 동영상 찍고 막 그런 거 해가지고 막 유포하고 그러면 벌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겠죠. 밤에는 막 클럽 가가지고 물에다가 막 약 타가지고 막 나쁜 짓 하고, 낮에는 방송국에 나와서 막 웃으면서 막 이러고 그러면은 벌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겠죠. 우리는 이거 남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지 않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죄는 어떻게 할까요? 지금 우리가 다 죄 짓는 거를 동의하신 분도 있고 동의 안 하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우리의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벌 받아야 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동의하셨다면 여러분들도 벌 받아야 돼요. 맞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처벌 받아야죠. 설령 감옥에 갈 그런 죄를 짓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는 죄 얼마나 많거든요. 사실은 그 죄에 대해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신 분, 그분이 여러분들이 죽었을 때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그때 처벌을 여러분들에게 내릴 거라고 하는 것이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죄 졌으면 그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은 맞는 말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진 않아요. 대가를 치를 수가 없어요. 왠지 알아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지은 죄를 다 기억을 못해요. 죄는 막 지어놓고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기억을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며칠 전에 집에서 제가 우리 딸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서윤아, 얼굴에 여드름 났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제 할 일을 했습니다. 그냥. 그리고 막 제 할 일을 막 하고 막 설교 타이핑 치고. 근데 기분이 싸한 거예요. 왜 그러지? 딱 봤더니만 제 딸이 저를 2분 3분 동안 이러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와, 진짜 중학교 2학년이 이렇게 무섭구나, 정말 무섭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드름 소리 했다고 아빠를 2분 3분 동안 그 분노의 눈으로 계속해서 째려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사실 마음에 상처를 준지 몰랐어요. 그냥 알려준 거거든요. 여드름 났다고 말을 해줬는데 이 친구가 화를 내길래, 아니 도대체 왜 화를 내는 거야? 정신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한테 Do you think I don't know about this? 막 이러는 거예요. Do you think I don't know about this?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집에서 한국말 해야지. 뭐 하고 있는 거야? 한국말 하라고 했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초점이 뭔지 아시겠어요? 사람은 죄를 진 다음에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이건 저는 정말 죄진지 몰랐는데 그렇게 폭발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지은 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기억을 못 한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은 지금 나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죄를 알지 못합니다. 예레미야의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은 썩고 부패했어요. 우리의 의미 없이 툭툭 내뱉는 말들이 다른 사람에게는 엄청나게 큰 상처를 줄 수도 있는데 그것들을 기억도 하지 못하면서, 그리고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대가를 바로 치르나요? 아니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도 않고 그냥 뻔뻔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치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치러요. 왜요? 첫 번째, 죄를 다 기억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왜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못하냐면요, 죄를 갚을 능력이 없어요. 제가 달라스에 있을 때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한 분이 음주운전을 했어요. 술을 먹고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를 냈어요.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제가 아는 사람이 음주를 해서 교통사고를 냈는데 피해자가 눈이 멀은 거예요. 눈이 멀었어요. 이제 그러면 이 정도 되면 거의 감옥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감옥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달라스에서 가장 비싼 가장 비싸게 이렇게 변호사 돈을 받는 그 변호사를 찾아서 최고의 수임료를 내고 그리고 재판에서 막았습니다. 그래서 감옥을 안 갔어요. 그리고 뭐 피해 금액 많이 보상을 해줬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눈이 한쪽이 안 보이는데 돈 많이 받으면은 여러분들 괜찮아요? 그 돈 아무리 많이 줘도 눈 두 개 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 사람은 돈 그렇게 뭐 받고 평생을 눈을 이렇게 못 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 술 먹고 눈 멀게 한 이 친구는 지금 즐겁게, 솔직히 말하면 즐겁게 잘 살고 있어요. 이제 결혼 준비하고 웃으면서 잘 살고 있어요. 제가 그 친구한테 뭐라고 말을 할 수는 없었지만,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은 다음에 죄에 대한 처벌을 합당하게 받아야 되는데 합당하게 다 이렇게 치러낼 능력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죄를 짓지만 그 죄에 대한 처벌을 우리는 받을 그런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처벌을 제대로 받지 못해요. 이 75억 명이 짓는 이 죄라는 이 엄청난 문제에 대해서, 이 온 세상을 불행하게 만드는 이 엄청난 죄에 대해서 인간이 제대로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온 우주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은 약간 좀 바보세요. 하나님이 좀 바보야. 이분은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시기도 하는 그런 성품이 있으시고, 동시에 죄를 지은 사람들을 그냥 덮어주는 어떤 그런 사랑의 성품도 동시에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사랑이 너무 많으셔서 죄를 짓고 또 져도 마치 부모님이 자녀의 죄를 용서해두고 덮어주듯이 다 용서해주고 덮어주세요. 반면에 이분은 그 어떤 조그만 죄라도 반드시 공정하게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그런 공의, 정의로운 성품이 있으신, 이 두 가지 성품이 동시에 공존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지혜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어떻게 결론을 내리셨냐면, 내가 죽어야겠다. 내가 죽어야겠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어야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돼요. 그래서 그분이 사랑하시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보내시고, 왜냐하면 사람의 몸으로 오지 않으면 죽을 수는 없잖아요, 신이. 그래서 죽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게 됩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이 죄인들 75억 명 인구들,
지금 현재 시대만 75억이고 역사상 거슬러 가 보면 정말 인구가 수백억 수천억 정말 많잖아요. 그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겠다라고 결론을 내리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살을 찢기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침을 뱉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네가 뭐 구세주야? 그럼 네나 살려. 네 앞가림이나 잘해. 사람들이 이런 모욕적인 말을 십자가 밑에서 막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자신의 목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랑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그 사랑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무신론자도 여러분 있으실 거고 신이 있긴 어딨어 그러면서 모르는 거지 하고 불가지론자도 있으실 거고 여러 가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들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인 자에게만 영생이 주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죄에 대한 대가를 온전히 치르셨기 때문에 그 온전히 치르신 대가가 여러분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그분이 죽습니다. 근데 그분이 죄의 대가한 비싼 대가를 치른 것이 내가 마치 치르게 된 것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때 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가 언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는데 안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봐주신다고요? 너가 예수님을 믿으면 복음의 메시지를 오늘 저녁처럼 듣고 그리고 나서 믿으면 십자가의 그 엄청난 그 희생의 대가가 바로 너가 한 것처럼 해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능력이에요. 마지막 성경 구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성경 구절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오기 전에 기도를 많이 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이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제가 아마 여러분들에게 그 논리적으로 설득한다고 여러분들이 그걸 믿겠습니까? 다 큰 어른인데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되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복음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죠? 죄구덩이에 빠져있는 그 썩어져가는 그 죄구덩이에 빠져있는 그 죄인들을 살려주실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혹시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존 맥아더 목사님이라는 분이 캘리포니아의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의 목사님인데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이 모두 나를 위한 것이다 라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나면 이제 내 삶에 무슨 도움이 되겠구나. 이제 졸업반인데 예수님이 취업을 좀 잘 시켜주시려나? 아니면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데 이 어려운 것들이 해결이 될 수 있을 건가? 맞아요. 그 맞는 말인데 그것이 중심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향한 놀라운 계획,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주어지는 평화와 기쁨, 개인적인 만족을 얻는 수단이 하나님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복음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행 열차 티켓이 복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복음의 요점도 아니고 복음의 주된 목적도 아닙니다. 복음은 뭐에 대한 건지 알아요? 여러분에 대한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영광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인생 최고의 목표면 진짜 제일 행복할 것 같죠. 그거 추구하고 살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은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존재예요. 영원한 하나님을 발견하실 때만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큰 만족과 가장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인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종이 돼서 내 기도 빨리 들어줘요. 내 기도 빨리 들어줘요. 그러면 내가 믿을게요.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하나님과 그의 영광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나는 참 죄인이다. 난 정말 대책이 없는 구제불능의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 한 곡 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을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을 주님께, 하나님께 말하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저녁에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의 죄가 들키진 않았지만, 나의 죄가 비록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나의 죄가 감옥에 들어갈 정도의 죄는 아니지만 나의 죄가 정말로 심각하구나, 나의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하는구나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나의 죄를 해결하고 싶은데 나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십자가에 하나님 그 복음의 진리가 믿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셔서 하나님, 내 삶의 공허함과 내 삶의 불만족스러운 것과 내 삶에 채워지지 않는 그 어떤 것,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도 채워줄 수 없는 것, 나의 가족들도 채워줄 수 없는 점들을, 하나님, 나의 삶의 이 공허한 것들을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원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신 분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과 왕이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눈을 감고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설교 말씀에서 들려주었듯이 여러분, 복음은 옵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생명이 걸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약간 마음이 불편하고 강요처럼 들릴 수 있을지 모르는데 절대 그런 의도는 아니에요. 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옵션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명이 달려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밤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다 라고 하신 분이 있다면 한번 손을 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손을 보실 거예요. 여러분, 손을 들어주시고 제가 한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밤에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싶으신 분은 손을 한번 들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 우리 복음의 생명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메시지가 하나님 영혼의 그 중심 가운데 박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영원한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참으로 불쌍한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한 이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멀리 온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하나님과 내가 멀어졌다, 내가 너무나 하나님과 멀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음의 회복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죽어있는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마음속에 너무나도 큰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친구가 이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그 찢어진 마음을 꿰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십시오.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몸이 아파서 너무나도 힘든 친구 있습니까?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아픈 곳이 깨끗하게 나을 수 있는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의 주인을 주님으로 삼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불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까 처음에 찬양할 때 이렇게 축복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그리고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이게 서로 이렇게 축복을 해주려고 해요. 그래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딱 있으면 보고 형제의 모습 속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준기의 모습 속에 보이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다음에 소피아의 모습 속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옆에 사람 이름 부르면서 자, 이제 먼저 자기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에게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른쪽에 있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활짝 웃으면서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왼쪽에 있는 친구 이름 부르고 한번 축복해 줄까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가 죄 때문에 심판받을 존재임을 고백하고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혹시 오늘 처음 오셨다면 예배 후에 로비에서 목사님과 새가족 팀장님을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동산 모임이 진행되는데요. 맛있는 간식과 함께 소그룹으로 모여서 함께 삶도 나누고 같이 예배 후에 말씀도 다시 읽고 성경 다시 읽고 예배 설교 내용도 같이 나누는 그런 귀한 나눔의 시간인데요. 로비에서 만나서 안내를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3월 30일 다음 주 토요일은 난민 사역을 가는 날입니다. 피츠버그 땅에 모여있는 난민 사람들의 자녀들을 같이 섬기는 그런 귀한 사역인데요.
다음 주는 특별히 대학부 김민지, 김보영 동산 그리고 청년부 김혜전, 동경윤 동산 중심으로 가게 되는데요. 해당 동산의 동산원들을 꼭 참여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그냥 다른 분들도 오시고 싶으면 언제든지 환영이니까 다음 주 토요일 로비에 아침 9시 30분까지 모여서 같이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일 2부 예배 PPT 담당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산지기님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청년부 임하정 동산은 김주혜 간사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해당되는 동산원들은 예배회 로비에서 김주혜 간사님을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부 동산지기님들은 예배 후에 지하 식당으로 가셔서 간식 꼭 챙겨서 가주세요. 감사합니다. 저희 항상 이 시간에 이렇게 의자 바깥쪽으로 삥 둘러서 다 함께 손잡고 공동체 고백하거든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